오늘은 7년 대환란과 인의 재앙, 7년 대환란과 인의 재앙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이제 드디어 비밀의 책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이 그 봉해져 있는 인을 이제 하나씩 뗄 때마다 이 비밀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 큰 틀은 바로 7년 대환란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제 마지막, 그야말로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7년이라고 하는 대환란을 이제 우리에게 밝혀주셨는데, 이 세상에 대해서는 악의 심판이고 성도들에 대해서는 마지막 구원의 기회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은 박해받는 환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제 그 악에 대한 멸망의 심판이에요. 이게 세상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7년 대환란에 대해서는 성경에 아주 구약과 신약에 아주 많이 나와요. 예수님도 바로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의 징조를 말씀하고 그 뒤에 이제 일어날 7년 대환란까지 말씀을 하고 있는데,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때에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러니까 이 창세, 세상이 만들어진 이후에 전무후무한 환란이 이제 마지막 때 온다, 그 말입니다. 구약에서도 대표적으로 다니엘이 예언하고 있는데 70일에라는 그 기간을 예언했어요. 근데 70일의 전체는 바로 하나님의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 선택해서 구원을 주시기 시작했는데, 이제 그 전체 기간, 마지막 성도들을 구원하는 데까지 70일에, 70일에라고 하는 것은 70 곱하기 7 그 말이에요. 한 일회를 말하니까. 그러면 490이라는 숫자가 나오거든요. 그것이 이제 비밀의 기간이에요. 근데 마지막 이제 선민을 구원하려고 하나님 허락하신 기간이 한 일회가 남았다는 거예요. 69일회가 지나고 나면 한 일회만 이제 선민이 구원받을 기회다. 그게 마지막 7년 대환란이래요. 한 일회가 7이에요. 그래서 그 7년도 이제 다니엘서는 더 구체적으로 반으로 나눠요. 전 3년 반, 후 3년 반. 또 한때, 두때, 반때. 이게 3년 반을 의미하는 거예요. 또 1260일, 42달 이런 것이 이제 성경에 계속 나오는데 다 동일한 거예요. 다 3년 반이나 42달이나 한때, 두때, 반이나 1260일이나 다 똑같은 기간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비밀이기 때문에 이걸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믿음을 보시고 성령을 부어주신 자들에게는 깨달음이 오는 거고, 믿음이 전혀 없는 사람에게는 이것이 뜬금없는 소리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7년 대환란을 예수님은 인으로 표시한 거예요. 인을 뗄 때마다 그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그 6째 인까지 오늘 본문에 이제 6장에서 다 나오고 있어요. 7째 인은 이제 나팔재앙으로 넘어가는 신호탄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재앙의 7번째 나팔은 또 대접재앙으로 넘어가는 신호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 7년 대환란이 하나인데, 그걸 크게 표현하면 인으로 나누어주고, 그 후반부를 또 더 구체적으로 나팔로 나누어주고, 마지막 결정판을 대접으로 나누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인, 나팔, 대접재앙을 전체적으로 다 합하면 그게 7년 대환란에 일어날 상황이다, 그 말. 그런데 이제 오늘은 인의 재앙이기 때문에 큰 틀로 이제 우리가 6번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 1절과 2절은
이제 첫 번인의 재앙이에요. 적그리스도가 온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작입니다. 7년 대환란의 시작은 적그리스도가 이제 나타나면서 시작되는 거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게 흰 말을 탔고 활도 있고 면류관도 있고 하니까 꼭 그리스도 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리스도는 바로 이 7년 대환란의 끝에 오시지 첫 번에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탄은 너무너무 교묘하고 잘 알아요. 그리스도가 왔다간 자기들이 끝나니까 그리스도가 오기 전에 얼른 적그리스도를 보내는 거예요. 가짜가 와서 사람들을 흔들어서 같이 멸망해야지 그냥 놔두고 구원 받게 하는 걸 못 보는 거예요. 방해자예요. 그래서 뭐 인류를 낙원을 만들어주겠다 하는 거는 그냥 겉으로 드러난 캐치프레이하고 실제로는 사람들을 끌어모아놓고 싸움 붙이고 다 망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자기가 드러내려고 흰말 타고 또 활을 가졌고 능력이 있고 면류관 영광스러운 자로 나타나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겼다가 아니에요. 이기는 게 보여지는 거예요. 더 이길 것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가짜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탁월한 능력으로 3년 반 동안 이 세상을 다 통합하려고 하는 거예요. 정치도, 경제도, 종교도, 사회도, 문화도, 뭐 인종의 차별, 뭐 하여튼 이 땅에 있는 문제들을 다 끌어 모아서 다 그 사람 말만 들으면은 다 풀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런 탁월한 지도자가 온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 3절과 4절에 보면 둘째인의 재앙은 전쟁이다. 근데 모아놓고서 낙원 줄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일으키는 게 전쟁이에요. 4절,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며 서로 죽이게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더라. 그러니까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이렇게 사람들을 현혹해서 3년 반 만에 자기가 등극을 해요. 이 세상을 낙원 만들 위대한 영웅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렇게 해놓고서는 쌈 붙인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반대하는 자가 있거든요. 그때서야 저놈이 적그리스도구나라는 걸 알고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있고 자기 말을 안 듣는 자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쟁이 일으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3년 반이 지난 이제 후 3년 반이 시작되면은 바로 이 땅에 전쟁이 터지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이 뭐냐? 바로 핵전쟁이에요. 그래서 이 성도들에게는 이제 그 적그리스도의 그 세력 앞에서 박해를 받는 거고, 그래서 핵전쟁을 일으켜서 결국은 다 망하게 만드는 것이 그게 사탄의 목적이에요. 이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뭔가 해결이 안 되면 전쟁으로 해버리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전쟁해서 승리자가 있습니까? 다 서로 다 죽는 거예요. 죄 없는 서민들부터 다 죽고 마지막에 지도자가 죽어야 이제 전쟁이 끝나지. 그러니까 끝까지 하마스 색출을 하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다가 다 백성들 다 죽는 거예요. 이렇게 가짜 지도자를 만나면 다 죽는 거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선민들은 이때 정말 정신을 차리고 이 땅에 대한 미련을 가져서는 안 돼요. 영적인 깨달음을 빨리 얻어야 돼요. 이 세상이 그렇게 낙원이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건 다 헛된 꿈이구나. 이 세상은 이 악에 대한 심판이 이르렀구나라는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가 5절과 6절, 셋째인의 재앙은 기근이다. 전쟁이 터지면 그 다음 후유증은 뭐예요? 살아남은 사람들은 이 환경이 다 파괴됐기 때문에 결국
먹고 살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네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석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이 하루 일당이에요. 지금은 뭐 막노동꾼도 15만 원 이하 주면 안 한대잖아요. 하루에 15만 원 받아가지고 그거 가지고 겨우 이 보리 석대를 사든지 밀 한 대를 사서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 식구들이 못 먹는 거지. 그거 하나 가지고 어떻게 먹어요? 하루 일당 받아봐야 하루 먹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그랬냐면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이 단어가 나오는데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감람류나 포도주는 언감생심입니다. 언감생심 이런 뜻이에요. 지금 해석이 단어를 불분명하게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 상황이 오면 감히 감람류나 포도주는 상상도 못할 일이고 하루 품삯 가지고 자기들 식구 하루도 못 먹는다는 거예요. 이게 전쟁의 후유증. 그 다음에 넷째 날 7절과 8절에 보면 넷째 이는 재앙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들이 먹고 살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오면 이제 다 생명체들이 죽는 거예요. 8절에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 뒤에 따르더라.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땅 4분의 1이 죽는데요. 제가 전에 지금 인류의 살아있는 인구가 약 80억 된다고 그러는데 4분의 1이면 20억이 이 지상에서 다 죽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그 처음 상황을 말하는 거예요. 나중 상황은 20억 하고 40억이 죽고 나면은 나머지 40억이 남았을 때 이제 절단나는 마지막 재앙이 쏟아지기 때문에 이건 시작이에요. 20억이 죽는 건 시작이라고. 그래서 어떻게 죽는가를 여기 검, 흉년, 사망, 땅의 짐승 이렇게 네 가지의 이유로 죽는다고 그랬어요. 이게 뭐냐를 알아야 되는데 여기 이 사망이라는 단어가 이 다나로스라고 그래요. 헬라어로. 히브리어로는 이 데베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치명적인 전염병을 말하는 거예요. 누가복음에서도 종말의 징조 중에 치명적인 징조가 있다. 전염병을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가 되면은 이제 흉년으로도 죽고 전염병으로도 죽고 전쟁으로 죽고 또 땅의 짐승들, 이 땅의 짐승이라는 게 뭐예요? 완전히 막 폐허가 돼 버리니까 이제 무서운 짐승들만 그냥 막 살아남는 거란 말이에요. 최후에 무서운 짐승들만 살아남아. 사람까지도 막 다 살생이 돼 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게 파괴된다는 거예요. 그런 전쟁은 핵전쟁밖에 없어요. 이제 핵이 터지기 시작하면은 그 직접 터진 그 지역부터 사람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하고 그게 시간이 가면은 점점 퍼져서 그 핵 분열, 융합 이것이 반복되면 그냥 이 지구 환경이 막 아주 극도로 막 변화가 되니까 사람들이 헤어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다섯 번째는 9절부터 11절에 보면 다섯째 인의 재앙은 순교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기서 왜 순교 얘기가 나올까? 모든 사람이 다 죽기 전에 성도들이 먼저 죽어요. 왜냐하면 적그리스도의 목적은 제일 우선 하나님 일을 방해하는 게 첫째 목적이기 때문에 핵을 터뜨리고 이 땅에 기근이 오고 막 사람들이 죽어나가는데 그 이전에 제일 먼저 죽이고자 하는 자들이 자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자들을 이 사탄은 치는 것이 목적이라고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성도들의 죽음에 대한 것을 여기 다섯째 인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장으로 넘어가면 보충 계시가 나와요.
바로 이 5번째 인에서 말씀하신 순교자들이 7장에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이제 호소하고 다시 부활이 일어나고 그들에게는 영생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7장에서 보충 계시로 요 5번째 순교의 내용을 설명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설명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 그랬어요. 그럼 왜 적그리스도의 그 군대가 왜 이렇게 신자들을 죽이느냐? 하나님 말씀을 가졌기 때문에 증거를, 그 말씀의 증거를 그들이 하기 때문에 죽임을 당한대요. 그러니까 나는 끝까지 나는 예수님 믿습니다 하는 자들,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하는 자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자들 뭐 말할 것도 없고 끝까지 믿음을 고백하는 자들 죽인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그 죽은 영혼들이 하나님 나라의 제단 아래에서 이렇게 하소연한대요.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이 말은 순교자들이 이미 먼저 죽은 순교자들이 있잖아요. 아벨로부터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죽은 자들이 있잖아요. 그들이 다 이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하소연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이게 계속돼야 됩니까? 빨리 우리를 이제 부활시키시고 회복시켜 주셔야 되는데 이 역사가 언제 끝납니까? 그거예요. 그렇게 간절히 기다린다는 거예요. 순교자들이. 그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응답하시느냐? 11절에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들에게 흰 옷을 입혀주며 조금 더 쉬고 있으면 또 환난 시대에 남은 순교자들이 죽어서 그 순교자의 숫자가 채워질 때까지다라고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순교가 남은 것이 7년 대환란이라는 거예요. 그 이전에 죽은 순교자들이 하루속히 이 모든 역사가 빨리 끝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심판자이신데 빨리 가서 심판하시지 않고 왜 이렇게 더딥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정말 이런 환난 좀 피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성경학자들이 환난 전에 예수님 공중에 재림하신다고 그래서 저도 그렇게 믿었는데 계시록 다시 자세히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이 환난 뒤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을 맞이하는 성도는 이미 죽어서 부활하든지 아니면 그 환난 때 죽었다가 바로 예수님 오실 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제 마지막이다. 이 환난이 마지막이다. 이때 마지막 순교자까지 다 거둔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 함께 부활시키겠다. 그 뜻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6번째 12절부터 17절 여섯째 인의 재앙은 진노다 그랬어요. 이제 이 순교자들까지 이제 마지막 그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때 예수님이 이제 오시거든요. 우리가 19장에 가보면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 나오는데 예수님이 오실 때 두 그 임재가 있어요. 공중의 임재가 있고 지상의 임재가 있어요. 공중의 임재도 분명히 말씀했잖아요. 바로 부활시킨 성도들을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거다. 그게 바로 이제 순교했던 자들, 또 이전에 믿고 죽은 자들 다 이제 부활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지상의 임재가 있어요. 땅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는 이제 심판을 하시는 건데, 그 심판을 보고 여기 6째 인에서는 진노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심판. 그러니까 앞에 5번째 그 순교는 바로 부활할 때 구원받는 거고, 6번째 진노는 땅에 임재하셔서 그야말로 선악을 분별해서 악을 제거하는, 심판하시는 거다. 어떻게 표현했느냐? 16절에 산들과 바위에게 말하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시니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들의 진노에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산과 바위 보고 우리 너무나 괴로워서 이거 못 견디겠다. 그냥 우리 위에 산이 무너지고 바위가 떨어져서 우리가 빨리 죽어야지. 저 그리스도의 심판에 너무 두렵다. 그런 뜻이에요.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달라. 그러니까 핵폭탄이 터진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 그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더 무서운 것이다.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이제 그때서야 이제 악한 자들도 깨닫는 거예요. 우리 인간들이 오만하게 잘못 알고 살았다. 하나님의 그 공의로움과 사랑을 우리가 모르고 우리 멋대로 이렇게 살다가 악한 사탄에게 속아서 우리는 이렇게 멸망하는구나 라고 탄식하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도요, 홍수 심판이 있기 전에 하나님이 내가 홍수를 심판하겠다 할 때 왜 심판하겠느냐라는 이유를 밝히셨어요. 창세기 6장 11절부터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이게 심판받는 이유예요. 온 땅이 다 하나님 앞에 부패했고 포악하다. 또 13절에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땅과 함께 그냥 아예 다 없애버리겠다는. 그래서 홍수로 땅을 다 잠재워버리고 사람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내가 다시는 물로는 사람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무지개를 약속으로 주셨기 때문에 아무리 폭우가 쏟아져도 무지개는 뜨고 그 다음에 그치는 거예요. 그러나 마지막 심판은 불로서 심판하겠다 하는 걸 예표로 아브라함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에 보여주셨잖아요. 그 악한 자들을 완전히 소돔과 고모라 성에 그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쏟아져 가지고 그것을 완전히 다 쓸어버린, 그걸 예표로 주신 거예요. 홍수 후에 불의 심판을 예표로 주신 게 아브라함 시대. 그래서 이제 마지막 이 심판이 이렇게 떨어지는데 큰 지진이 일어나서 그로 인해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처럼 검어진다. 달은 온통 핏빛 같고 하늘의 별들은 대풍에 설익은 무화과 열매가 떨어지듯이 떨어지고 하늘은 두루마리 말리듯 떠난다. 그래서 산과 산이 옮겨지고, 그래서 그때 이제 살아남아 있는 자들은 뭐냐? 다 이제 멸망할 자들인데 땅에 살아남은 왕들, 왕족, 장군, 부자, 강한 자, 이렇게 뭔가가 있었던 자들도 똑같이 망하고, 뿐만 아니라 여기 보니까 종들, 자유인들, 그들이 다 굴과 바위 틈에 숨어서 자신들 위에 저 무거운 게 떨어져서 우리가 먼저 죽었으면 좋겠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좀 가려달라라고 탄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옥 가는 사람들의 그 최후의 모습이 이런 거예요. 다 알아요. 잘못했구나. 근데 다시 기회는 없구나. 그러면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 들어갈 때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믿음 없이 보면 이렇게 허황된 일이 어디 있나 싶죠. 그러나 지상에서도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너무나 기가 막힌 일들이 이렇게 징조로 일어나고 있듯이 실제로 7년 대환란에 일어나는 것은 더 완벽하게 일어나는 거예요. 믿든지 안 믿든지 그건 자유야. 사람의 자유. 그러나 행하시는 분은
이 예언대로 그대로 집행하시는 거예요. 믿으면 살고 끝까지 거부하면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지하게 자기 자신이 결정해야 돼요. 이거 허황되다 싶으면 빨리 세상에 나가서 우리에게 남은 기간이라도 즐기라고. 그렇지 않고 이것이 사실의 말씀이다 싶으면 더 이상 방황하지 말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곧게 살 결단하고, 우리에게 남은 수명이 언젠지는 모르지만 그날까지 우리는 오직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돼. 둘 중에 하나예요. 어설프게 살면 다 멸망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에게 다 넘어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마시고 정말 믿어진다면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